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박 목사님께 안수받고 다 나아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조수연 자매라고 합니다. 막상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저는 앞을 못 보는 할머니 손에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계모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계모는 저를 보면 늘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세상에 없어져야 돼. 너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참 이렇게 늘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는데 한 번은 제가 수학여행을 이렇게 갔다 왔더니 이사를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집이. 그래가지고 참 그때 중학교밖에 안 됐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 누군가가 친척 누군가가 이제 데리러 와서 친척 집에 이제 이곳저곳 다니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살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 다리 뻗고 이렇게 잘 방 하나만 있으면 제가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 정말 이렇게 어린 나이에 20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또한 역시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로, 정말 중학교 때 엄마를 잃고 떠돌이 생활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저 또한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 또한 아무것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남편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저희들에게 해야 할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다,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희 아이들과 저한테 술을 참 좋아하게 됐는데, 술만 먹으면 구타를 하고 이렇게 오갈 데가 없어서 정말 무섭고 두렵고, 참 그래서 차에 이렇게 그때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차 안에서 거의 생활을 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저희 남편은 참 지금은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몸이 이렇게 뚱뚱 붓기 시작하고 또 계속 이유 없이 아프게 됐어요. 몸이 아프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혼자 어릴 때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고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저만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또 귀신이 또 제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돼서 귀신이 이제 이렇게 몸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소파에 앉아서 불을 안 켜고 6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도 아무거 하지 않고 화장실 한 번을 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귀신과 대화를 하며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다가 귀신이 어느 날 저한테 죽어라 죽어라, 이제는 니까짓게 살아서 뭘 하겠냐 하면서, 제가 이제 12층에 살았는데 12층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어라 막, 그래서 제가 뛰어내리려고 발을 이렇게 탁 딛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죽지 못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제가 45살이 됐는데 하루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활을 바꿔보자라는 마음에 이렇게 슈퍼를 가서 감자 2봉지를 사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선병님 모치님을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선병님 모치님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고 싶은 마음에 들어서 한 봉지를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오면 저기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가 없었고 또 그래서 모치님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온 얘기도 하면서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에 모치님 댁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모치님 댁에는 박순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박순건 할아버지는 참 무섭고 참 이렇게 말씀을 폭력적으로 하셔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나중 얘기인데 제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니까짓 게 무슨 구원을 받았냐고 막 그럴 정도로 폭력적이신 분인데 그분하고 둘이 이제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건 죄 때문이야. 네 안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맞아요. 제가 제 안에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모치님이 하나님을 택하면 네가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귀신과 함께 귀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정말 귀신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겠냐. 네가 여태껏 나와 함께 살았는데 나를 버리고 네가 이렇게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너는 못 살 거라고, 너는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면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야 되겠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그 두 갈래 길에서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치님의 말씀 속에서 시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안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네 죄 기억지 않는다. 네 죄 이제 없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에 맞아. 저는 이제 죄가 없고 귀신에서 벗어나 이렇게 귀신과 함께 했던 지난 날을 벗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아보니 저는 의롭고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그 생활을 모르고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 귀신도 떠나가고 남편도 이렇게 지금은 진짜 그렇게 많이 술을 좋아했던 남편도 술 담배를 끊고 복음반에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되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또 귀가 안 들리게 되고 정말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 정말 이렇게 날벼락 같은 마음이 들어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 박 목사님이 제게 전번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 명함을 한 장 주셨거든요. 그 명함이 생각이 나서 박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가게 됐는데 목사님은 저를 보시고 두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고 아유 자매 너무 고생 많았어. 자매 너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이렇게 해주는데 그 마음에 제가 그동안 54살에 먹었던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이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물처럼 정말 다 이렇게 싹 나아서 행복한 여자구나. 나는 참 진짜 감사한 여자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목사님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셨는데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해서 저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제일 좋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화성에 살다 수원으로 이사 왔는데 이렇게 데리고 오고 저와 이렇게 함께 오게 되고 남편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는 저희 가정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욕만 먹고 진짜 힘들게 살았던 삶을 끝내고 이제는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제게 이제 은혜를 입혀서 이렇게 소망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